3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일 저녁 9시 기도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박영훈, 최영민, 윤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에어원과 월드비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우리가 지난 1년 정도 요한계시록을 다뤄왔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되는 부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강의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로 제가 마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은 부분들은 다음 기회를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 그때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새로운 책을 강의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하늘에서 심판의 권세를 받은 천사가 내려오면서 땅이 환하게 밝아졌다라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로 갑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갚고 그의 갚대로 합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리도 갑자리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자, 8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셨죠. 하루 동안에. 자, 그 이전까지는 아주 자신만만한 겁니다. 7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루 동안에 모든 걸 다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자, 거기 똑같이 휩쓸려서 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재앙을 당할 때 똑같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다 말씀했죠. 그의 행위대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하자면 그 행위가 달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위가. 그러니까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인격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 그 믿음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거 진짜 아니야. 나는 그 믿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 야, 그런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일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 못 하시겠대요. 나는 널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참된 믿음이 뭔지 모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참된 믿음에는 뭐가 있는 거냐?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그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달라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미선적인 이제 종교의 모습들을 꼬집을 때 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참 안 된 일이지만 너무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준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질 못하고 가짜로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아주 뭐랄까 삐뚤어진 그런 선입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적어도 말이죠. 이렇게 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죽은 믿음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분투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주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거는 주님이 더 잘하시거든요.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주님이 더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진실한 몸부림이 있느냐.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은혜를 구하고 내가 예수님 떠나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붙드는 그 중심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20절로 쭉 갑니다. 그와 함께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만일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구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고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네. 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때 세 부류가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첫째는 왕들이고요. 둘째는 상인들이고 셋째는 선장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 모두는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사치와 향락을 함께 누리던 말하자면 형제 공동체 같은 거죠. 뭐 카르텔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막 주고 받으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았던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큰 성이 망하면서 똑같이 망하게 됐다고 이제 통곡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할 때 같이 하는 건 뭐 좋은 겁니다. 그냥 말하자면 다 잘 되니까요. 뭐 악인이지만 힘이 있으니까 잘 될 때 거기 끼어들면 뭐 나도 좋은 거예요. 그냥 막 다 잘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 나도 거기 끌려가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행동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 중 하나가 마귀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손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동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어려움 당하면은 나 도와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 언제 봤냐 싶게 등 돌리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나도 끌려간다니까요. 지금은 뭐 좋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니 그냥 나도 같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거기서 유혹이 되는 걸 보여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그 미끼를 물잖아요. 물면 안에서 바늘이 나와요. 그래서 확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질질질질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조금 초라해도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것이 훨씬 나중에는 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울면서 지금 씨를 뿌리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쉽게 가는 거 유혹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그거 큰 손해 보는 겁니다. 아예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부터 24절로 갑니다. 이에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거북고 자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새고 목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목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과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23절에 보니까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마술 혹은 마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그 사체와 향락으로 호렸던 그런 죄를 추궁받고 이제 바다로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가 그 성 중에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린 죄도 역시 여기서 묻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왜 귀하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괴롭힘 당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자료를. 그래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마귀와 함께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냥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양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 인내만 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언젠가 그 응어리진 마음, 그 응어리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그런 날이 온단 말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도
그런 날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로 갑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이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네. 여기 보면은 세 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1절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했고 3절 보면은 할렐루야 소리와 함께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고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좌에서 음성이 났는데 하나님의 종들아 큰 자나 작은 자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할렐루야 같은 그런 찬송의 소리인 겁니다. 찬송의 소리.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한 예를 표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마땅한 예를 표하는 게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탄과 그 종 노릇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들어 올려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상의 삶에 있어서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배인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게 요구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막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몸이 아파도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도 절대 허용이 안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저는 조금 그렇게는 제가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하게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천상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예배고 1세기 때부터 말이죠. 1세기 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특징적인 삶의 어떤 부분이랄까? 가장 독특한 부분이 뭐였냐면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예배자들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 그 예수님 말씀이죠. 이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좀 풀어서 보자면은 진리 되시는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배 드리는 그런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주 예배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저냥 예배를 드리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고 참여자입니다. 참여자.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진리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니더라. 얼마나 많은 기도로 준비를 하고 정성을 들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더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참 준비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특별한 은혜도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세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자의 그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2023년에는 좀 예배에 대해서 좀 특별한 마음을 품고 준비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좀 결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